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고 기원된다. 아포라고 이렇게 됐는데 모든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것이다.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알면 다 그 말씀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5절도 보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전번 했잖아요. 충성된 증인. 그러면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 충성하면은 우리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충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페이도에서 왔는데 피스토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하면 우리가 피티스인데 믿음으로 증인된 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그걸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자녀가 되면 권세를 받고 권세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그리고 증인이란 보는 것은 진리를 그냥 들려주는 것.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래서 먼저 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나셨다는 부분은 맏아들이라 또는 장자들이라 또는 첫열매라 이렇게 했었는데 충성된 증인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테스 게스돈 바실레온 카이호 아르콘 에수스 크리스토스 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은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 우리가 머리가 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이 보면 시편 89편 27절에 그걸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89편 27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또 저로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시편 89편 27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자, 이게 지금 그런 이 내용들을 말하면 임금들 땅의 임금들 바실루스라고 하는데 머리가 대신 아르코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지금 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죠. 품으라, 가지라,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되라, 진리가 되라, 그 내용입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로워져라, 그런 내용인데, 자, 이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11절까지 가볼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지금 이게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언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같은 거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된? 8절 가볼까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람으로 모양이 나타나셨던 것은 그에게 죄를 지시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내용이 그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가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자, 그 이유를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자, 그 내용이 있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냈다. 그 내용은 로마서 우리가 10장 1절부터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8절에 그게 뭐냐? 믿음의 말씀이다. 그건 심히 가까이 어디냐? 입에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를 주로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지금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정이 없죠. 우리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그 또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주라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주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라는 것은 호몰로게오라 그랬잖아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진리 안에 같은 말을 가진 자,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된 자, 그렇게 될 때 시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알레오마이 부인된다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시인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알레오마이 부인하는 겁니다. 그 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 주가 되셨다. 우리가 주 그러면 여호와, 그 여호와를 못하니까 아도네서 왔는데 아도나이 그랬다. 주 키리우스 그랬는데, 거기에 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어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의 머리를 자르고, 여기서 머리는, 여기 이제 머리 대신 아르콘인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케팔레입니다. 케팔레, 그리스도로 머리로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볼까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만왕의 왕.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아까 말씀했죠. 예수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임금들이 머리가 대신 그거지,
뭐 세상의 임금들하고 우리 주님이 싸우는 거 그런 보여지는 걸로만 전쟁하고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부수시고 이제 머리가 되셨어.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이기실 터이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 보이는 싸움처럼 싸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보이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뭐냐면 그 싸움은 머리를 베버리시고 그 네크로스라는 그 머리를 베시고 크리스토스 머리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머리를 그에 세워주는 거. 그러면 새로운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9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것. 그래도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게 지금까지 더러운 거 나가달도스 더러운 영 귀신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우리가 피누마라고도 하죠. 그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 떠나고 아기오스 피누마 깨끗한 말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걸 이겼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걸 말하는 거지. 진리가 되었다. 그걸 이겼다 그러는 거지. 뭐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겠죠. 성경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가볼까요? 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데 19절 16절도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가볼까요? 거기는 이제 케팔레 그 머리로 세워지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까 처음에 에베소서 2장에 지금 10절로 1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꿇게 하시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머리를 가진 자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우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하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걸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골로새 1장 18절 가볼까요? 자, 머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그것을 26절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해 설명하죠. 그러면 32절에 보면 그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비밀인가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도 교회의 머리라.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지금 말씀하잖아요. 계시록 1장 5절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도 같은 거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골로새 2장 10절도 가볼까요? 그 머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쨌다고요? 이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알아야만 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자, 푸토코스가 된 자, 가난한 자가 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지, 뭐 알아도 되고 그거 몰라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노이아, 그게 되어지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고 누수가 되어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의가 이루어져서 구원이 되는데, 의가 되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사,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도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인가 그 말씀하죠. 한번 가볼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계속 지금 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어보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가 이 사랑, 아가페산토, 이 사랑하사, 그게 지금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죄에서 그러잖아요. 죄 하말티아인데 하말타노 메로스에서 왔는데, 이 죄를 한번 보면 이 하말티아는 죄,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법을 했는데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이 하말티노는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 뜻이죠. 죄를 짓다, 죄를 범하다, 잘못하다, 그 뜻인데, 이 하말타노, 이 죄라는 그 뜻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그 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빗나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중앙이라는 생명, 하나님이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가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분리라고 하는데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죄 아래 있다 그러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나는 뭐 행동으로 옮겨서 죄 짓는 것도 죄지만, 성경 그걸 죄라고 말씀하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죄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의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죠. 너는 죄다, 죄인이다. 너는 소경이다. 너는 안진뱅이다. 너는 못 걷는 자고 너는 못 듣는 자다.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죄 아래 있다.
은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갈라디 2장 16절도 그걸 가르쳐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르쳤잖아요. 별로 관심 없죠.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에 뭔가가 잘 되어지면 관심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깨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지도 않죠.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거죠. 그걸 그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까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열어줘야지. 하늘에서 열어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지. 사람이 막 설명해서 이것이다 막 가르친다고 되냐고요. 안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지. 설명을 쉽게 해서 가르쳐주고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듣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자들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딱 나누어져 있지. 아니 그걸 알아듣지 못한 자를 억지로 데려다가 알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를 데려다 듣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 사람 책임이 되는 거죠. 구원은 사람이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면 그걸 그냥 흘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들릴 수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못 듣는 자는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냥 뭐 이게 원어로 파말 단어 그게 뭐냐 관역을 맞추면 그게 계속 그 설명하는 그런 것도 어렵잖아요. 중앙에 관역을 못 맞추는 건데 그 중앙이라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건 다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말 때 단어는 메로스에서 왔는데 메로스도 마찬가지죠. 분배라고 있죠. 조각, 나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져야 돼. 조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도 안 되고 분배가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서 그 의로 하나가 되어지는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갈라디 2장 16절의 말씀같이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걸 잘 설명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모르죠. 어떻게 벗어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의 안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를 헤마스토 아가페 산테 좀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우리가 죄 지었잖아요.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쉽게 말하면 뭔가를 해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613가지 그것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 율법은 뭘 깨닫느냐고 말씀하냐면 죄를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아버지야. 그건 자기가 아는 거지. 성경의 말씀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그것을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 아는 것, 그게 용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 분리되는 거, 이게 조각이라고 하는데 메로스라고 했잖아요. 관역에서 그래서 벗어난 거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3장 22절을 가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뭘 가르쳐 주냐면 죄를 가르쳐 줍니다. 소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둠으로부터 출발되잖아요. 항상. 빛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경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냐면 어둠부터 출발되는 것.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사람은 제 아래 가두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래 있다. 그런데 제 아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는 자를 베드로가 그를 고쳐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똑같이 그 말씀을 이제 말씀 진리가 되어진 자를 일어나 걸었다 그러는 거죠. 일어나 걸었다 그 뜻이 뭐냐면 에게이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일어나 걸었다 그 뜻은 뭐냐면 따르다 그러는 거죠. 이제는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함께 따라가는 자, 그런 자를 따르다 그러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내용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제 아래 가두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럼 이 약속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러잖아요. 내용 있죠. 그리스도는. 여기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대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들이 계속 밥을 먹다 보면 얘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가 먹는 게 뭡니까? 밥이죠, 밥. 나 밥 싫어. 나 밥 싫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자라날까요? 마찬가지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 복음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 약속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용이 있다겠죠.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가 받아들였다면 로마서 8장 10절에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면 뭘로 있습니까? 말씀으로 있는 거죠. 진리로 이제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뭐가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 그걸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한 것. 그러면 3절 4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계시록을 다 아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내용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마라나타. 그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진리가 된 것,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오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도 몰랐을 때는 부활 그것을 해놓고 그걸 했죠. 모르니까. 내 안에 지금 그 말씀으로 말씀이신 분이 내 안에 오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볼까요? 그게 십자가의 도. 그걸 아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그걸 모르는 자는 멸망할 자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가볼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살과 피를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걸 잘 설명해 주잖아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래서 53절부터 설명을 잘 해주는 거죠. 자, 이게 피를 말하는데,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서는 짐승의 피를 냈지만 이제는 복음에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이게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냈을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그분이 직접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기록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육의 신비에 기록해 주신다, 새겨 주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피라는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분이 피를 흘려 주어야만, 우리를 위해 대신 단번에 죽어 주셔야만, 로마서 6장 10절에 그렇게 되어야만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6절.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들이 많은데,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단번에 피를 흘려 같은 거죠.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지구가 멸망한, 그래서 3대 7중 재앙에 거기도 보면 그건 나오잖아요. 3분의 1.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려버리는, 그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액면 그대로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려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멸망되어지고 지구가 멸망될 그때 우리 주님이 그때 세상 끝이구나, 그런 세상 끝을 말하는 거 있지 않죠. 자, 28절 가볼까요? 오늘 세상 끝은 지금 내가 심판이 되느냐 구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자,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타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오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제 뭘로 나타납니까? 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보면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 진리, 그리스도 영 그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볼까요?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디로 오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8장 10절 가볼래요?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가 되지 못한 자는 심판이 되어지고 진리가 된 자는 구원되어지겠죠.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며, 이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
영은 인하여 산 것.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러잖아요. 그날 한번 가볼래요? 그날 언제? 우리 안에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날 그러는 거죠. 또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 안에 그게 지금 또 우리가 계시록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계명을 지키는 때. 그때가 언제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때, 하나가 될 때.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7절의 내용 같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7절 가볼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히브리 10장 1절에는 우리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두루마기 책 그러니까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리는 것 다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첫째 성전이 무너져 버릴 때 이게 두루고 말려진 거죠.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이게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 44절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 요한복음 9장 5장 39절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 다 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런데 왜 오셨는가 38절부터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해 주셨다. 너희 죄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왜 그분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선악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으로 가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죄로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죄, 선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신 분이 선악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보이는 걸로 그래서 오셔야 되고 그분이 다시 생명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열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리를 가슴에 품은 것, 마음에 품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8절. 자, 8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애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드리는 것,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을 드리는 것.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니야. 요즘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를 믿으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만 아는 것이 영생이라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로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다면 그게 뭡니까? 율법에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다 뭘로 드립니까?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오셨고 여자의 우선 오셨는데 계속 그분으로 드리는 겁니다.
9절 가볼까요? 그 내용 예전에 복음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 예수를 폐하시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보이는 것을 폐하시고 보이지 않는 걸로 세우는 것, 티레미를 폐하시고 우리가 시테미로 세우는 것, 다 같은 거죠. 가인을 폐하시고 아벨로 세우는 것, 우리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으로 세우는 것,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계속 그 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마음을 받은 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볼까요? 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혼이 우리가 이 구약에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푸시케라고 하죠. 혼을. 그 혼이 뭘로 바꿔야 되냐면 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구약에는 루하우고 신약에는 푸시케로 바꿔야. 푸시케가 아니라 푸시케에서 푸누마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말하잖아요. 영혼은 믿음의 결국 곧 혼이라고 혼. 푸시켓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음이라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 가볼까요? 전번에 한번 했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감독되신 이를 만나야 된다. 자,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죄 가운데 있었더니 약한 영에 속했더니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에와 이전이 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나는 전에 지금 이제가 됐어. 대부분이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아주 굳게 믿죠. 믿습니다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와야 하는 믿음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 피티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혼의 목자가 그럼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설명할게요. 로마서 6장 3절 가볼까요? 죽고 사는 것,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 이 두 가지로 설명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하바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여기는 지금 뭘로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내용과 같이 그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신 값에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냐. 자, 이게 된 자죠. 그러면 4절에 가면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이 보면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 죽은 자가 됐을 때 의로워지는 것. 지금 6장에서 5절 6절 지금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가 죽었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 그러면 죽은 거 죄의 몸 우리 애워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알아서 그 생명이 되어져야 되지 뭐 달달달달로 말로 한다는 거 생명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맞게요. 자, 우리가
당신 생명이 내 속에 있어. 말로만 해서 됩니까? 말이 안 돼. 실천이 되어져야 돼.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뱃속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잉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 절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러잖아요.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보증으로. 그래야 확실한 거죠. 있어. 그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 말. 무슨 생명이요? 말씀, 영, 성령, 진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과 우리가 계속 지금 듣지만 어렵죠. 계속 듣는 사람도 어려운데 한두 번 들어가고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귀가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죠. 밝혀지는 거죠. 눈이 밝혀지는 거죠. 안 밝혀지면 절대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겠죠.